그런 과정입니다. 성경에서의 이 배움 과정이라는 건. 그럼으로써 내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말이죠. 굉장히 우리가 없어서는 자연에서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있지만 햇빛. 우리 빛이 없으면 안 되죠. 저 햇빛하고 또 공기가 없으면 어때요? 우리는 햇빛과 공기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 햇빛은 그런데 보십시오. 온 데를, 온 세상, 온 누리를 이렇게 다 이렇게 내려쬐죠? 그렇게 하죠? 그리고 공기도 온 누리에 어떻게 해요? 다 덮으죠? 그래야 우리가 숨도 쉬고 공기에서 모든 것이 우리가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육적으로 보죠. 이러는데 다만 이게 건물들이 많이 생기죠. 건물들이 많이 생기고 벽이 막 생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햇빛을 차단시키죠. 그 햇빛을 차단시키고 또 공기도 이렇게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것들에 의해서 어떤 차단을 시키는,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바로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 방해적인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 어떻게 돼요?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없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속에 말이죠. 무엇인가 그 받기 싫어하는 그렇게 하는 벽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도 못 들어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그 1장 16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은혜 위에 은혜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아주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전력 투구하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취하는데 우리는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전력 투구를 이렇게 하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어떤 그 영적인 부요함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부의 그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하늘로부터 얻어지는 부인가, 또 땅으로부터 얻어지는 부인가, 이 차이죠. 이거 차이입니다. 사실 그런 차이뿐이지 이 부라는 거를 가지고 보면 영적인 것과 그리고 육적인 것 이런 걸 떠나서 부라는 거는 과연 그 개념은 마찬가지죠. 자, 우리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을 서예든 그림이든 어떤 작품을 어떤 조각품이든 어떤 예술품을요 잘 또 만들고 또 그림을 그리고 그런 사람이 그 그림을 아주 잘해서 유명하게 돼서 그걸 이제 그 그림을 돈하고 바꾸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그림을 잘 그려서 그것이 아주 유명한 작품이 돼갖고 돈으로 환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후대 자손들한테 남겨주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받는 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또 있다고 이렇게 해보면 두 사람이 있겠습니다. 사람이든 사람들이든 간에요. 자, 그러면요, 그 후자의 사람은요, 사실은 그 그림의 값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림의 값이 얼마, 천문학적인 숫자라도 그거에 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가치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요, 구약 시대에 잘 보면 멸망으로 이제 오죠. 멸망하고 또 배도하고 멸망시키고 이러죠.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쭉 이제 오면 그때 주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조금씩 이제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오죠.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여기 조건부가 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바로 거하면 그럴 때 원하면 그럴 때 구하라는 거죠. 네? 반드시 그러기 전에는 구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되면 이룬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거는 뭐냐면은 주님의 상태로 모든 것이 다 바뀌었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상태로 모든 것이 바뀌었을 때 그때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룬다는 거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요. 바로 이렇게 차원이 뛰어넘는 이미 되어버린 사람, 어쩌면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 멀었겠지만 그래도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많은 제자들한테, 그 주님 제자들한테, 그분들한테 하는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하라.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거죠. 그분한테서 주어진 것이 내 속에 차곡차곡 이제 쌓입니다. 이제 내 속에 차곡 쌓여서 나중에는 그것이 더 충만해서 더 여기서 더 이렇게 터질 듯이 충만해갖고 자연이 터져버려서 입으로 흘러나오는 말씀 그 자체, 그 상태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직도 어떻습니까? 물론 저도 그래요. 자, 내 안에 아직도 그 짠물과 어떤 저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잔뜩 들어있죠. 그런 것이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말 나올 때마다 전부가 짠물하고 저주가 섞인 것이 거침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보십시오. 내 속의 상태가요, 주님 것으로만 차 있으면 자연히 어떻게 해요? 진리의 말씀인 주님께서 나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바로 기도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연히 기도가 그럴 때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해서 주세요. 사실은 주님께서 바라는 기도는 그게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 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님께서 주신 기도 보면은 우리가 마태오 6장 9절에도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당신의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너희들은 기도를 하라 하는 그 기도를 이제 이거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이런 말이 하는데 이 기도 제목을 이제 많은 분들은 이런 기도를 할 때 기도 제목을 오늘은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목을 삼고 또 내 기도를 좀 해주세요 하고 전도사나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분들이 나를 잊지 말고 기도를 좀 해주세요. 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정말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요, 원래는 성경의 그 기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주님께 저희들이 바라는 거, 육적인 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의 원뜻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이런 영적인 어떤 그저 흘러나오는 그런 구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온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는 요점은 15장을 이제 말씀드리는데요. 그 제목을, 이제 끝에 가면 사랑과 계명이라는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15장 8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데요,
우리 일반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전도를 해서 새 신자를 이렇게 모셔오면 열매를 맺었다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열매는요, 정말 아니거든요.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내 제자가 됨으로 영광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 제자라는 게 무엇인가? 자, 제자라는 게 무엇인가? 벌써 여기 일반인한테 주님께서 말씀한 게 아니죠. 제자들한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제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말로, 히브리어의 그 막대기나 지팡이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이제 더 나가서는 또 배우는 사람도 되겠고, 뭐 학생 이런 뜻도 있는데, 이 지팡이도 되고, 또 지파, 무슨 지파도 되고, 또 즉 계통을 말하는 뜻도 됩니다. 즉 정통적인 거를 뜻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족장들 있죠. 족장들 그 지팡이에는 그 족장들의 장자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새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를 넘겨받는 자가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적인 그런 흐름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이걸 제자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분명히 제자들이 있다는 것도 증명이 되죠? 그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함으로써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니, 그때 그 제자를 주님이 보실 때는 아직 내 제자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아직도 멀었다. 그러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들이 참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그 어떤 미래 동사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당시 당신의 제자들은 그분이 생각할 때는 온전한 제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제자는 누구인가? 진짜 제자는 누구인가? 여기서 제가 정확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또 거꾸로 풀어보면 또 굉장한 시간이 흐르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 이제 맡기겠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어떤 시대가 오면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고 미리 예정하시고 예지하셨고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과실을 한번 말해볼까요? 과실, 열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실과죠. 나무에서 어떤 열매가, 가지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 7장에 과실이니 열매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7장 17절로부터 20절에도 굉장히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일일이 읽어드리지는 못합니다. 시간 관계상. 이렇게 공감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뭐냐? 결국은 제자들을 얘기를 하시는데 이 뜻은 제자가 될 거다. 제자가 된다. 어떤 특정 대상들만 이렇게 제공된다는 이런 뜻이죠. 제자들에게만 이렇게 그것이 적용된다, 준다, 제공된다, 이런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건 8절에도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거고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 많은 열매를 맺은 너희가 제자가 된다라는 거는 내 제자가 되는 것은 그러므로서 너희다 이거죠.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 자체가 로마서에서 나오는 대로의 우리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성, 참 이 본성이 굉장히 힘들죠. 본성 이거 없애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없애지 않으면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저